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조, 가짜, 모조품, 유사품, 짝퉁.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가방이나 신발이나 의류나 시계나 귀금속 등과 같은 어떤 명품 브랜드 또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위조품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진품과 가짜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꽤 오래전에 유명 배우의 이름을 딴 어느 가방, 에르메스라고 하던데요. 그 가방의 정가가 한국 돈으로 무려 1억 1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 미리 선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정품과 아주 유사하게 만든 가짜 에르메스 가방의 가격도 1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비단 어떤 명품 브랜드에만 제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명품과 같은 견고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와 같은 허접한 신앙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이처럼 서로 대비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을 계속 대조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의와 죄, 그리고 사랑과 미움 등을 서로 대조해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에 와서는 특별히 6절 말씀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래서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영을 다 믿지 말라. 모든 게 신령하다, 거룩하다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눈, 귀, 손 등의 어떤 오감의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물질적인 영역이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어떤 감각 기관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도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것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선지자 노릇을 해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구약 시대에 보면요, 많은 거짓 선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까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경우도 많았던 거죠. 예를 들면 신명기 1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계속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 말씀인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영들 분별함, 즉 영분별의 은사가 매우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즉 영적인 거라고 해서 쉽게 현혹되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시험하라. 이 말씀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영을 제대로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확인하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따져보고 시험해보라 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에서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 요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진짜 지폐와 가짜 위조 지폐를 함께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줄 법한데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 훈련 기간 내내 가짜 지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진짜 지폐만 보여주면서 이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색깔, 모양, 무늬, 숫자, 심지어는 그 냄새까지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진짜의 특징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필드에 나가서 현장 요원이 되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단번에 구별해 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에 이것은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가짜 참기름의 입맛이 길들여지면 진짜 참기름을 이렇게 맛을 보아도 그것이 맛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또는 유사 복음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되짚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거짓과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쉽게 현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귀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죠.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책망할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씀만큼이나 정말 큰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처음이 좋았는데 점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또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그런 책망을 우리도 혹시 받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과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점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에 속하여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드러내며 진정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전한 명품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미혹이 서로 혼잡한 그리고 서로 섞여져 버린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을 늘 붙잡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